3일 또 주일이 시작돼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 날씨 보니까 너무나 완연한 봄이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날씨가 좋으면 또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참 잘 되는데 오늘 천국 비즈니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좋은 찬양 네 곡을 부를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 맡은 노래 연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의 발을 의지하며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벌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는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는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를 부르시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마음을 걷어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올 부활절이 오는데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올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을 또 돌보여 주시고 또 3개월을 보여주셔서 이제 4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이 주일에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를 아버지 삶의 지표가 밝힐 수 있는 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주간을 살면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희들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담금질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사형수들을 불러주시고 숨어있던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놋그릇, 깨어진 그릇들을 모아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버려진 그릇들의 재활용을 통해 재창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통해 시끄러운 빈수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용물에 충실하고 속이 꽉 찬 크리스찬들로 삼아 주옵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따르게 될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겸손과 솔직함으로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로서 교인 머리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남녀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임팩트 있는 설교, 저희들의 삶의 동기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단에서 외침을 기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의 지침과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고대합니다. 주님 친히 이 예배에 강림해 주셔서 간섭해 주옵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도운 모든 손길에 이 자리 손길에 축복해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에 주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죄인들의 학교에 또 보내집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공로 없는 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4월 생일마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7번에 보시면 성가대,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에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마 좀 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또 섬기 원하신 분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일정,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 그래서 우리 1부, 2부 예배 주에 만찬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 그리고 부활주일 또 우리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김영훈 집사님의 큰 따님이 오늘 아침에 또 8시에 또 딸을 출산했다 그래요. 손녀겠죠. 예,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시면은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지사님 올라오셨고 강인자 지사님 출타하셨는데 우리 김용 지사님 대신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손녀하셨는데 축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오르간을 직접 만들 정도로 음악에 또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8살에 젊은 나이로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겠다는 선교사로 지원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에서 3가지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포기했고, 또 하나는 내가 대학 교수로 존경받는 명예를 포기했고, 또 하나는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안락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돕는 귀한 선교사를 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 선교사님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것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드리냐 가장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라고 말씀하고, 6월절 6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하면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또 지배를 받았습니까? 또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사망의 재앙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내가 사망의 재앙에 건너뛰리라 하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키는, 해마다 지키는 6월절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 같은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앞두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께도 이 6월절의 절기가 기쁘고 즐거운 축제 절기인가 라고 볼 때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요. 이제 하루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게 되시는데 그 6월절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월절 6일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사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또 죽음을 당하실 예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지만은 과연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 인사했던 사람들의 그 인사가 예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배와 억압과 고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함께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환영은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가 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의 무거운 짐, 이 고통, 이 가운데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또 고난이 많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또 우리가 환영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힘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을 찾아가거나 또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디로 가시는가 보니까는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동쪽으로 약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니까 물론 가셨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그 뜻이 보니까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짊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에게 정말 과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다니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또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인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냥 식사하셨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식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하신 장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잔치 음식을 지었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가난한 사람들, 또 많은 질병 고통 당하면서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가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반찬, 소박한 음식 가지고 대접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음식이 마치 잔치상의 음식을 맛보시는 것처럼 큰 기쁨과 위로를 얻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요,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전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다.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는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 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뭐라고 혼 좀 내주세요 라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냥 마르다가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섬겼다라고 하지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오늘도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돕고 있다 이런 말 없었고, 또 보니까 나사로는 거기에 말씀 듣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는데 오늘은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마르다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자기의 오랍이었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는 거야. 내가 항상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놀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받은 놀란 응답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인생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감사함을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감사가 드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때로는 몇 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리해가지고 전리품과 노예들 포로를 끌고 와서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보석도 가져올 것이고 돈도 가져올 것이고 포로 노예도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전쟁터에서 씻지 못하고 또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싸움에서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굉장히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에서 그를 맞이하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냄새로 오히려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많은 향기를 피워가지고 그들의 악취라든지 그런 피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잠재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명예가 높고 내가 권력이 높고 내가 부유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누룩이 퍼져가지고 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승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나쁜 냄새, 더러운 냄새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그 모든 냄새를 잠재우고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에 세상의 더러운 죄악도 모든 그런 냄새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오늘 문득병에 걸린 사람이 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집에도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물르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는 악취가 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붓는 사건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이 향유의 가격을 대충 볼 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가격이 되더라. 보니까는 그 당시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 일하는 일당이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그러면은 사실 거의 1년 정도 일하는
그 값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모습이죠. 과연 이렇게 비싼 한 사람의 1년 연봉 되는 그런 향유를 한 번에 다 붓는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라고 볼 때에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깝죠.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잘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건 옳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보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계획합니다. 일주일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면은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리고 앞일을 내다본다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50년, 우리의 100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1년 연봉 되는 것을 쏟아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지금 그 여인은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참 지혜롭구나. 아니, 이렇게 정말 300대나 되는 가치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라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과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많이 훔쳐서 예수님께서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돈 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아마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비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 훔쳐갈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는지 제자들이요, 예수와 함께 따라갈 때에 지나갈 때에 밀 이삭을 보고 배가 고파서 그 손을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을 보게 되면요,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많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돈을 훔쳐감이라 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이것이 진짜 돈 훔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많은 물질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옳은 것인데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도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내가 주님께 원하시는 거 주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주님,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먼저 여쭤봐야죠. 근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 야, 너 그 비싼 거를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낭비하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며 야, 너는 지금 도적이구나. 왜?
주님의 뜻은 그 여인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인데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인생 일대에 한 번,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죽으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리아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기꺼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하면서 일정을 늦추기도 하고 일정을 당기면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전략되겠구나 하면서 아끼는 그런 여행 계획을 많이 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아가는 가족 중에 아프거나 임종 직전이다,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습니까? 물질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가서 빨리라도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다, 만나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루빨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부유해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는 남자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집 마당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 되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딸,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향유를,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라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 향유를 조금 사가지고 거기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 되어서 시집가게 될 때에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더군다나 이 가나안 동네 살고 있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과연 그 여인은 이 향유가 뭐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일생 일대의 결혼을 위해서 이것을 모으고 모았던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 일생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깨뜨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깨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모신 인생,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평생 동안 모았던 향유였는데 이것을 깨뜨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시집을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일생은, 그 여인의 영원한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이거 아깝습니다, 저거 아깝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기를 마치 여인처럼 내가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린다면서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보니까 모으지만은 향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향기 날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밀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나는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요, 향기가 나려면은 그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3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가 나려면은 옥합을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미움과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것이 깨어져야만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도 우리가 향기가 나타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여인은 향기를 나타낸 여인이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를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자기 일생일대에 귀하고 귀한 것을 예수를 위해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기도 함께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향기로 전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주님께 내가 아낌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린다라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아까워서 남겨두고 드리거나 했던 것은 없는지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셨던 그 사람들, 주님께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난했고 비록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아깝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렸을 때에 그 온 집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이 됐던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까워 되었다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에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향기 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주여 보니 아버지 좀 우리가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 향기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많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주님께 드려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는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지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내가 받은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주님께서 우리 축복하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기에 모이더니 1절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벌금 은혜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벌금 은혜 놓아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드릴 때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관 영혼이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아버지 믿음을 심는 그 심는 것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많은 것으로 축복받아서 더 많이 주님을 섬기며 나누어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란 치유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함으로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한없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의료계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